살아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또 건강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생명들을 주님의 사명 안에 잘 보존하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말씀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말씀의 은혜들이 흘러넘쳐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소망들, 평안함들,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 천년왕국에 대하여를 공부할 텐데 이 천년왕국은 이단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되게 이상하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고 굉장히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선교를 물어보든 천년왕국을 물어보든 계시로 물어보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보통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메시지 위주의 말씀들을 전해요. 메시지 위주.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평안함, 어떤 소망,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그것들을 계속 듣는데 이단들은 뭐 하고 있느냐 가보면 한 분야를 굉장히 잘못 팝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요. 거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혹시 네가 모르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네 뿌리가 완전히 다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계속 도전하니까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려 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기원이라든지 말씀의 근거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편만하게 공부하다 보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죠. 사람이 의대에 가면 그 의학을 자기 전공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치과를 전공했지만 치과를 했다고 턱과 치아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공부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의 진료비를 우리가 왜 내냐? 그분만이 진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은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약국에 가면 약사가 진단합니다. 이거 이런 병이야. 약을 본인대로 막 조제해 줍니다. 그래서 실수들이 많이 났죠.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전에는 약국에서는 다 진단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도 또 이제 환자가 약사한테 얘기합니다. 좀 세게 지어주세요. 이번에. 그럴까요? 이번에 좀 세게 해줄까? 그 완전히 비전문가들끼리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약들을 가지고 막 2배를 타기도 하고 3배를 타기도 하니까 의료사고들이, 약학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료와 진단은 전문가한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료를 받고 거기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의학의 분야에서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성경과 신학의 분야는 어떨까요? 말도 못하게 개판입니다.
말도 못하게. 그냥 권위가 없는, 배우지 않은 아무나 의견들을 쏟아내고 그것들을 취합하고 믿고 막 결속하고 하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의학계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개판인 것은 이 천년왕국설과 뭐 재림, 2차 재림, 뭐 여기에 대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팽배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기원을 공부할 것입니다. 기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잘못된 거의 근원이 뭘까? 근데 보통 이단을 공부할 때 그 근원을 파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이단의 근원에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위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파고들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몰몬교라고 해서 양복 입고 막 전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몰몬교경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기원을 말씀드릴게요. 몰몬교 창시자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거기 몰몬교 나옵니다. 몰몬경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뒷마당에 저 흙을 파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서 흙을 팔더니 황금으로 된 몰몬 성경 수백 장, 황금으로 된 그 성경이 있어서 파서 그거를 필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황금 어딨냐, 그거 없대. 그건 없고 그거 다 있다. 그걸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원들을 살펴보면 그게 거짓인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근거가 뭐냐, 기원, 누가 만들었느냐를 보면 이 천년왕국의 얼토당토 않은 많은 이단설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죠.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저희 책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요한이 본 요한의 환상 가운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년 왕국,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없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굉장히 무수한 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는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했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는 건지, 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건지, 먼저 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상징과 1440, 14만 4천, 666, 천년 동안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그냥 비유의 상징인 건지 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삶의 문제, 아이들 키우고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이단과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어왔느냐? 약 2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고,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제냐 이거야.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냐 후냐, 그런 거는 그냥 여러 성경의 여러 말씀처럼 어떤 환상과 비유와 상징이냐.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징과 비유 그리고 영적 해석이라고 2000년 동안 전통적인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도 이단들이 난리를 쳐서 관심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천년 왕국이든 후천년 왕국이든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상 다 이단이었어요. 역사상. 그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따져서 보면 전천년 왕국설이 있어요. 전천년 왕국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나 있어요. 전천년 왕국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전 역사 속에서 전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이라고 해서 세대주의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인의 50% 이상이 예전에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명확히 잘못된 건데, 왜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편만이 있고, 특별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든지, 왜 있냐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세대주의 신학에 심취해서 혹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쳐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설이었어요. 근데 정설이라고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체 교회 정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고신측이라고, 부산에 장로교 고신측 들어보셨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나갔는데 99% 교회는 정설이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가 아니래. 근데 역사로 지나오니까 1%가 맞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막 그냥 칼을 휘두르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권력자에게 순종하라고 나온다. 로마서 13장에도. 이러면서 이게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신학교와 이 교회에. 근데 일부 거기에 항거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많은 길선주, 주기철, 고신청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전혀 주류도 아니었고 감옥에 끌려가서 죽었죠. 사형당했는데,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역사를 반성하는 거죠. 반성. 예를 들면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유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경제가. 그리고 특별히 가장 망한 게 독일이었어요. 그 독일의 경제가 망한 것을 틈타서 아주 잔혹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인간이 이 경제를 살려주겠다. 근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뭐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 돼지라고 불렀어요. 슈바인.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유대인의 돈을 다 빼앗고 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운하를 건설하고 막 건설을 해요.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었어요. 왜? 다른 나라 민족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을 강제로 빼앗고 하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독일의 모든 거의 99% 교회와 신학교, 신학자, 목사들이 전부 히틀러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불과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다 반성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다 하고 해방 이후에 반성을 했거든요. 그들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을 당시에 그 신학의 사조 그리고 말씀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1932년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막 공공연히 주장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하도 훌륭한 분이라 후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의 과오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장로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생님,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이 전천년 왕국설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이고 문자 그대로 맞다. 근데 여기와 저기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서를 배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휴거, 천년왕국, 무적행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종이로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요. 네, 그래서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 같은데요. 힘이 뭐냐면, 야,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너희 교회 이거 아예 안 가르치지. 잘못된 거야. 말씀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말씀이 예수님 말씀도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올 거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사상이 성경에 팽배했는데 안 오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그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도 오해가 있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믿는 자들은 다 병고침 받는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고침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어서 병으로 일찍 소천하는 분들도 교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문자로 해석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전부 글자, 문자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는 것들을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이단이라고 해왔죠. 거기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세대주의. 이거 아주 문제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느 정도 힘드냐면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치과를 전공하고 치약을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치약. 그러니까 저보다 치약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인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서 아메이 치약이 좋다, 어디 치약이 좋다고 우기는 사람한테 제가 집니다. 제가 져요. 저는 그 치약의 성분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연마제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으로 우기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롭다니까 사는 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좋은 치약은 없어요. 이 치약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 치약을 하면 막 입이 너무 상쾌하고 완전히 깨끗하대. 그 치약은 나쁜 치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마제가 너무 들어있어서 이빨이 깎여. 이거를 배합하는 게 예술이에요. 치약의 성분들이 한 7개에서 10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배합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마치 샴푸 같아요. 머리가 약한 사람, 지성, 건성, 사람이 치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산성 농도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치약은 나한테 맞는 치약이 좋은 거고 어느 정도 검증된 치약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나온 치약들을 보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성분을 강력하게 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느낌은 좋아. 어디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여러분 안 통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통하지도 않고. 근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이 세대주의야. 이 세대주의는 뭐냐? 1세대부터 7세대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셨죠? 원사님 이거 세대주의. 그래서 1세대 무제시대, 2세대 노아 때까지 노아 시대, 양심 시대, 3세대 바벨탑, 아브라함 시대, 4세대 언약 시대, 5세대 율법 시대, 6세대 교회 대환란 시대, 7세대 천년왕국이 되면 끝난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니까 순복음 계통에서 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나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냐.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영국의 신학자 스코필드가 존 넬슨 다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제가 존 넬슨 다비의 평전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 예언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 세대주의를 한국 사람들 세대주의 제일 좋아해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이 세대주의를 쓸 때 10살짜리 여자의 예언을 듣고 써요. 그 10살짜리 여자 이름이 그 맥도날드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막 예언하는 그 무당, 우리나라 얘기하면 무당 같은 그렇게 예언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 쓰는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근거가 10살짜리 여자의 예언 그리고 세상이 이렇다. 근데 저는 여기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민으로 나눈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약 신학계에서 한 80년 100년 동안 정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신학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미 예전에 이것들을 배운 목사님들이 좀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1000년이래 다. 1000년. 7000년이 되면 지구가 다 멸망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 이해가 교회에 얼마나 만연한지가 참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뭐 42달, 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그런 문자들을 전부 다 자기 생각, 내 생각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합쳐봐 7이지 그 7000년이야 이렇게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없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마치 지금 포켓몬빵 열풍처럼 2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성경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곱하기 1000이나 곱하기 500을 해서 했던 암호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의 인기처럼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아니고 그 환상에 메시지들이 숨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많이 전파될 때 로마 병사들의 서슬퍼런 칼과 창이 있어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던 시대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실제로 많은 비유들, 7가지 비유들이 있으면 그 비유가 끝날 때 살짝 수사학적으로 메시지를 심어놓는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지라면 그 편지에 저분이 나한테 숨은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안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비유와 재밌는 숫자와 상징을 그냥 상상하는 식으로 나온 것들이 이런 거고 이 전천년 왕국설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인터콥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콥에 가면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일단은 1세대, 7세대까지 가르쳐주고 야 지금 7세대야. 6.5세대야. 거의 다 끝났어. 그리고 뭘 종용하냐면 이제 직장을 포기해. 가족을 버려. 곧 오신다니까. 곧 오시니까 이제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슬픈 거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부흥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차피 소용없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가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유명한 하디, 무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이 당시 스코필드와 존 넬슨 다비의 이 사상에 심취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게 이 신앙을 믿은 사람을 반사회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전부 거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아이나 이 엄마나 누구한테 이제 사회는 다 버려. 그러니까 그 직업이고 가족이고 뭐 다 버리고 하는 것들은 역사 속에서 전부 이단이었어요. 목사님, 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회당 가서 말씀 전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네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행을 했다는 거 빼고는 굉장히 특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이단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의사의 잣대가 뭐냐? 저 사람을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세상과 격리시켜서 매일 교회만 오게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사회랑 끊게 하느냐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복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한 가정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차피 시대는 있잖아. 다 끝났어. 이제 멸망. 7,000년인데 6,990년까지 왔어.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거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줄 두 가지 잘못된 게 뭐냐? 이거와 세대주의 종말론과 세대 종말론은 이미 다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끝난 거죠. 인생은 이제 거의 세상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거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마귀와 사탄과 이 선함의 전쟁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기침하면 이거 마귀야. 마귀. 자,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치유받는 것도 있고 그냥 병이 있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이단에 가장 빠르게 빠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콥이라든지 사입이라는 이단들은 그 두 가지를 가장 그 나쁜 약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으로 따지면 스테로이드 같아요. 스테로이드 종류가 많은데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먹는 약은 괜찮은 약이에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먹는 스테로이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이렇게 주사를 직접 이 어깨 안으로 긴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로 보고 있으면서 바늘을 쭉 꽂아가지고 넣는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자마자 염증은 다 없어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근육들은 생성되면서 아팠던 어깨가 한 6시간 만에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2번 맞을 수는 없어요. 내성이 생겨서 한 번 맞으면 그 다음 2번째는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뭐냐면 근육을 엄청나게 키우는 스테로이드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얼마나 많이 맞냐면 여러분 TV에서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몸짱들 있죠. 막 여성인데 막 왕짝 새겨지고 막 하고 남자인데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만하고 막 벌크업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TV에 나오거나 사진이 찍히는 사람들은 연봉 한 10억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이제 몸을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내추럴 이렇게 보통 닭가슴살 먹고 운동해서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뭘 맞냐 불법이에요. 심지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불법입니다. 그 불법 주사나 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줄게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약 맞았는지 주사 맞았는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윗배가 불러요. 몸은 좋은데 약간 명치 끝에 윗배가 약간 불러왔어요. 그 약 때문에
장기가 부풀어 올라요. 장기가. 그래서 나중에 장기가 터져서 사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함께 맞는 게 남성 호르몬인데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풍부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한 장기에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아예 성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입고 있는 팬티를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 그 이유로 뭘까요? 외부에서 자꾸 호르몬을 맞으니까 내부에 만드는 기관이 없어져서 나중에 콩알처럼 됩니다. 근데 왜 맞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 근육을 키워서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이 돼요. 그리고 연예인이 인기가 되고 수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기 사망을 합니다. 제가 이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그 약 때문에. 근데 그 달콤한 유혹이, 그것만 맞으면 이만해진다니까, 진짜 근육이. 저도 한 2달 만에 몸짱, 3달 만에 몸짱 될 수 있어요. 그 식단 조절하면서 약만 맞으면 막 이만해져요. 진짜 근육 하나가 이만해져요. 진짜 살은요 엄청 빠져요. 살은.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가 부풀어 오르고 장기 중에서 장기 손실이 일어나고 사망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2가지 약이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 세대주의랑 극단적인 이원론, 무조건 마귀만 생각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야, 무조건 마귀야 싸움, 그것만 계속 주입하면 금방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 쉽게는 신천지라든지 아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선교단체라든지 대번 여러분 가보세요. 딱 2가지만 가르칩니다. 이 2가지. 그럼 이 사람 눈빛이 변해 확. 왜? 이미 뭐 시한부 세대주의 종말을 받아들였죠. 세상 모든 건 마귀와 선악과의 싸움이니까 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없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있어요. 눈이. 근데 저는 그거 왜 얘기 안 하느냐. 목사님도 그거 얘기하면은 크게 부응하겠네. 맞습니다. 그것만 쓰면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와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죽어요. 사람들, 영이. 예.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해져서 자녀와 갈등을, 남편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사회에 못 삽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늘 그냥 뭐 시한부 시계를 받아놓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왜 저거를 왜 저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 여러분 주위에 보셨죠? 확, 그러니까 어디 훈련 갔다가 휙 빠진 사람도 보셨죠? 한 번에.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금방 빠질 수 있느냐 궁금해 하셨죠? 2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약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신천지가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셨어요. 해석. 예수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야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자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잖아. 구약의 말씀을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율법을 재해석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지 않는 문자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글자라는 것으로 적어놨는데 그 글자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서 적용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시예요. 시. 시가 뭐냐?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긴 내용을 작가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표현을 짧게 함축적으로 그리고 운율, 음악을 넣어서 하는 걸 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짧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오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광활한 그 시인이 품었던 그 그림, 시인이 품었던 그 주제,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 나는 호수고 그대는 배에 탄 한 사람인데 내가 희생을 할 테니 당신이 마음껏 파도에 부딪히는 내가 물이 될 테니 오라는 그 아주 긴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 짧은 이야기, 내 마음은 호수요 7글자에서 찾아서 다시 적용해야지 시지.
그 씨를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저 사람 마음이 물이래 물, 는 물, H2O 이렇게 이과적으로 해석해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그 화가의 주제와 사상과 마음과 감정과 표현에 접근해야지 우리 가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이건 성분이 뭘까? 기름일까? 파스텔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많은 상징과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를 보지 않고 자 7년 1000년 곱하기 7년 곱하기 7 이렇게 해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이미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전 천년 왕국설이고 후 천년 왕국설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올 거래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게 재밌는데요. 이것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지상천국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일단 이거는 한 가지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절대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아요. 성경에도 예언돼 있어요. 이 후천년 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면 1000년 동안 아주 화평한 시대, 평화의 복음의 향상과 모든 복음이 되는 시대가 오고 그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예수님 오시는 걸 왜 이 사람들이 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이상하고 그리고 절대 이 세상은 그렇게 낙관론 아주 평화로울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러시아가 2022년에 아유 그 옛날에 같은 소련 연방이었던 형제 나라 크림반도가 원래 러시아 땅인데 그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한테 크림반도 땅을 줬어요. 네. 선물로 땅을 줬다니까요. 나중에 뺏어오긴 했지만 8년 전에 뺏었긴 했지만 크림반도 8년 전에 뺏었는데 그 뺏었을 때 원래 그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가 줬다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같은 공산주의로 아무도 아유 지금 시대 누가 전쟁을 해 인간은 선해 화평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3개월 4개월 전에 대부분의 자기가 좀 국제 정세를 안다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 아시죠? 지금 러시아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평화롭게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후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낙관론 1000년 동안 아주 화평한 시대가 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주장은 별로 제가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이단이에요. 제가 얘기한 지금까지 한 이야기 두 이야기는 전부 이단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인 교회는 순복음을 제약은 없는데 그 순복음은 이단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순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됐어요. 조용기라는. 그리고 나갔죠. 은혜아질교회 조용복 그 동생이 나갔는데 그들이 가진 생각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시위가 늘 끊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의학을 아는 사람들이 재수 좋게 큰 병원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는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 전혀 신학적인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굉장히 뜨거운 기도와 열심, 뭐 오순절적 그런 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교회지 전 세계에 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그 종말로만 얘기하면 그리고 전혀 얼토당토 안 하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론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니까 영이 잘돼야
육이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그 조영기 목사의 말은 그 적용하면 지금까지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럼 영이 잘 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영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일수록 더 고난을 받았던 성경의 내용은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성경적이기보다는 그 개인의 한 그 당시 인플루언서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설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러면 24페이지에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했는데 24페이지에 그러니까 무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현천년 왕국설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왕국 시대가 있다는 게 아니고 1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이 오랫동안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억눌린 시대에서 왕노릇하리라. 근데 2000년 가볼게요. 2000년 전에는 어떤 시대냐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네로라든지, 그죠? 티투스라든지, 아우구스투스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희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그리고 왕권을 찾아오는 게 이 민족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드린 피날레를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 성도 안 갖고 있던 조선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일까. 다 파괴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는데 그 왕은 없어지고 우리 민족이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왕권을 찾아오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 민족에게는. 근데 우리나라도 1910년에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거든요. 근데 1905년부터 작업을 했어요. 1905년에 통감부를 우리나라 지금 광화문 뒤에다가 설치해 놓고 통감으로 다스리다가 통감은 왕은 아닙니다. 그때는 고종 황제가 있었어요. 통감부가 있었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옥새를 찍을 때는 그래도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1907년에 고종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권을 없애야죠. 그리고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나쁜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의 국권과 왕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민족들은 궁성요배라고 해서 교토에 있는 일왕, 그 당시 천왕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지가 하늘의 왕은 아니죠. 천왕. 일왕이잖아요. 일왕이 있는 곳에 궁성요배라서 12시에 되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것들을 시켰어요. 근데 그 민족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해방이죠. 다시 왕권을 찾아오고 해방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랬다니까.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시는 장면이고 그게 313년에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전 유럽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아이들이 암호 노릇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데 그 굉장히 이상한 사람도 많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700조를 퍼주고 내가 대통령 되면 1억씩 주고 몇 억씩 주겠다는 허경영을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80만 명인가? 네, 100만 명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도 100만 명이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성경을 해석했던 입장을 보면 영적인 천년 기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복음의 권위로 왕노릇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5페이지 넘어가면 2번 대배교와 대환란 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인정을 했고
3번,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또 부활한다는 것도 전통적으로 교회가 당연히,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당연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5번째, 백보자 심판이라는데 이 백보자도 한국 좀 이상하죠. 하얀 크고 흰 보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크고 흰 보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어떻게 공격을 받냐? 이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미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보면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 우리가 다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들을 해석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이 대답은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 왜 그를 허락하셨어요? 하면 그 질문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몰라. 왜? 내가 하나님이어야지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정론이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쓴 거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진리를 다 설명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가 한 작품을 그렸는데 와가지고 이 작품이 왜 시대상을 다 반영 안 해요? 근데 아니 그 사람은 시대상을 반영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날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 그림이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다 이해됐으면 좋겠다. 그 플럭인가요? 유명한 잭슨 플럭의 막 물감 페인트 막 뿌려가지고 그린 그림이 3천억인가 그래요. 막 뿌린 거 있어요. 제목이 17입니다. 넘버 17, A. 그런데 3천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이렇게 뿌린 게 왜 3천억이에요? 미술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3천억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화가 없던 시절에, 붓으로만 그려야 된다는 시절에 인류 최초로 뿌리고, 그렇죠? 내가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와 작품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추상적인, 어떤 비정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3천억이지, 난 인정 못한다. 난 이 그림, 뿌린 거, 사람이 뿌린 거 난 3천억 인정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 뿌린 거 앞에서 또 계산합니다. 뿌린 거 방울 7개 7천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이에요. 그 작품의 메시지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합리성이나 자기의 개성법대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던 소망이 뭘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뭘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글로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명확합니다. 이단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작품을 보면서 성질내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이해를 찾아야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그 작품으로 보지 않고
수학적 계산과 기호로 하고 내가 찾아냈어. 내가 찾아냈어.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둘이죠. 근데 둘 다 어떤 오류를 갖고 있어요? 작품을 그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영수 집사님이 화가신데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신 겁니까? 이 작품은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메시지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런 심정으로 그리셨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베드로전서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됐고 내가 다 계산했어. 이건 이거야. 라고 저는 느껴지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말씀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말씀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세상에 나가지 않고 반사회적이 돼서 교회 안으로 숨어들고 기도원으로 숨어들고 온통 광신적 종교적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어부들에게 가고 세리들에게 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기호, 문자, 이단적 해석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맞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절대 시한부로 살지 않고 그냥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지금 왜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생존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치명률 1%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2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잖아요. 굉장한 재난과 질병이죠, 사실은. 무서운 질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생존자로 이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문자와 기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받는 억압과 고통, 그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신 은혜임을 그 십자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매일 지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현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마칩니다.